사랑합니다. 비 오는 우중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만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노래가 참 어색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우리를 왕후로 묘사하기도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모양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왕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제가 그 왕을 위대하신 왕이라 붙였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왕의 오른쪽에 선 왕후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고, 16절, 17절 마지막 2절은 그 왕이 이루신 가족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곧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 백성이 왕이 말씀하시는 것, 왕이 통치하시는 행위를 보니까 너무너무 위대해요. 그래서 왕에 관해 말할 때는 늘 내 마음이 즐겁고 좋아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에 관한 것을 말할 건데 라고 시작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보면 만족이 있으세요? 대통령이 바뀌시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지도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바라보는, 교회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늘 좋아요. 그래서 좋은 말로 왕에 관한 것을 말할 텐데, 이 왕에 관해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은 말솜씨가 아주 좋은 서기관의 북극과 같다. 사자성어 가운데 일필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피를 들면 빛의 속도로 한 번에 그걸 다 기록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서 일필휘지로 예수님에 관해 기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할 내용이 많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푹 잠겨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입술로 간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아시고 이미 다 듣고 응답하실 나의 왕의 그 아름다움을 많이 묵상하시고 용기를 얻고 좋은 마음으로 이 뜰을 떠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어떤 면에서 아름답습니까? 그 입술이 아름다워요. 왕의 입술은 은혜를 머금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늘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강압적인 말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신 분이시죠. 그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오늘 이 새벽에 왕의 입술, 우리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운 언어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늘 진리를, 또 온유를, 또 공의를 위하여 일하는 분이세요. 자기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사람들을 공격하고 살육하고 정복 전쟁을 하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이 모시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일어나는 왕이죠. 이 왕은 늘 자신의 위엄을 세우되 바로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자신의 위엄을 세웁니다. 그리고 병거에 오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은 일반적일 때는 대통령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가 되면, 왕의 나라의 주권이 위협을 받을 때가 되면 병거에 오르고 군대를 직접 지휘합니다. 그래서 통수권을 왕에게 넘겨준 거죠.
언제 왕은 일어나고 병거에 오를까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위협받을 때 왕은 병거에 오릅니다. 왕의 백성들은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치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 숫자 늘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몇 년 되었다 이런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진리입니다. 온유예요. 공의입니다. 이 가치가 위협받으면 왕은 위험을 세우고 병거에 오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병거에 오를 만큼 꼭 지키고 싶어 하는 그 가치를 나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나라의 진리,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이 지키기 원하는 공의를 나도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위대하신 왕의 왕후라면 그 옆에 서서 왕이 주는 혜택만 누릴 것이 아니라 왕이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 일터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도 함께 병거에 오를 마음이 있어야죠. 그때 왕의 하나님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실 거다. 병거에 오를 그때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병거에 올라 전투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 왕을 질고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의 질고, 그의 수고를 통하여 양과 같아서 잘못된 길로 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인해 만족하시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온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공의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위대하신 왕에게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영혼의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대요. 그것이 위대하신 왕께서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올라 하시는 일이죠. 그 왕의 오른쪽에 왕후가 섭니다. 왕 옆에는 늘 아름다운 여인이 많죠. 그래서 왕들의 딸들을 많이 취한다라고 구절이 설명해요. 그 이후에 오빌의 금을 가지고 다 두른 최고의 장식을 하고 있는 왕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에게 한 가지 부탁할 말이 있어요. 왕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왕후는 그 위대하신 왕에게 걸맞아야 돼요. 그게 뭐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시집을 왔으면 친정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왕 예수님에게 시집 왔으면 예수님에게 시집 오기 전에 살아가던 그 백성, 그 집, 그 삶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진리에 좀 어긋나도 괜찮았어요. 세상에 살 때는 내가 좀 온유하지 않고 사람들과 다투어도 괜찮았어요. 내 주장해도 괜찮았어요. 좀 어긋나게 행동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내 지금 신분은 왕의 오른쪽에선 왕후가 돼 있어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위대하신 왕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왕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까요? 숫자가 안 늘어서? 재정이 안 늘어서? 아니요. 교회가 왕의 이름을 더럽히는 건 온유하지 않을 때, 다툴 때,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분리시킬 때, 그때 왕의 이름이 더럽혀지죠. 왕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과 같이 아름다운 말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왕후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려라. 사회에서 행동하던 것 다 멈추고 교회 안에서는 위대하신 왕의 오른쪽의 선자와 같이 품위 있게 은혜롭게 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거다.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왕이 왕후만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은 더 젊어지려는 노력이 아니겠지요.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든 왕을 위하고 왕이 기뻐하는 그 가치를 세워드리려고 하고 왕을 높여드리려고 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왕이 왕후를 사모할 거다. 그러니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거 배설물처럼 여기고 위대하신 왕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 평생의 가치로 붙잡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